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입니까? 자, 어떻게 답할까요?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뭘 믿는 거지? 우리 기독교가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뭐지? 뭘 떠올리면 되냐면 사도신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네,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송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뭘 믿는 건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그거를 압축해서 담아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을 감고 외우는 거에 익숙해서 눈 뜨고 설명하라고 하면 저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게 주문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어서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같이 한번 자막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믿는 기독교 내용,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자, 첫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는 뭐예요? 나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내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고백이 되는 거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나를 하나님이 그런데 죄인인 그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지은 죄의 값, 내가 지불해야 하는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죄의 값으로부터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 설명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따져보면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사실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격의 한계를 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논리적 설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요. 그러니까 따져봤더니 그러하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따져보나 마나 또는 따짐이 별 의미가 없이 그러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따져보고 그러하니 믿는다가 아니고 그런데 믿어진다. 자, 이게 정답이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 기독교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핵심이자 이 본질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였다.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였다. 이걸 확증한 것이 뭐냐 하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였습니다. 소위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처소인 천국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것이 진짜다, 맞다, 그러하다, 그리고 정말 내 죄가 대신 갚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득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냥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잠도 같이 자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단 말이야? 이게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자, 1장 3절. 1장 3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계셨대요? 40일을 계셨대요. 아니 어차피 부활하신 거 나 부활했다 하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40일을 계신 거예요. 왜 계셨대요? 친히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한 거였대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도마. 왜 주님이 왜 내가 없을 때 왔다 갔다는 거야? 왜 나는 안 보여주고 니들은 다 봤는데 뭐야? 난 믿을 수 없어.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성경은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야, 봐. 됐냐 이제? 봤지? 이거죠.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 자, 만져봐. 그래, 만져봐. 이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된 것이다라는 말을 뒤에 하시잖아요. 만약에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 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죠.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미 뭘 봤기 때문에? 육체로 계신 주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나타나셔서 손 도마처럼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주님 안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일치하거나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사셨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그래서 자주 하셨어요. 믿어라. 믿으면 다 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뭐 알아야 믿지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어라. 요걸 지금 조금 더 보완한다면 믿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맞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다 설명이 되거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세요? 이건 이상한데? 어라?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다른데 뭐 이런 거 있지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의심해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단 한 번도 의기소침해지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다 이해됐느냐, 다 알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해석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 이렇게 얘기해요. 덮어놓고 믿자. 이건 덮어놓고 믿자. 그러면 안 되지요. 왜? 믿음은 뭐를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니까. 말씀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잘 살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자? 그렇지. 이게 해결이 안 돼야 하나님이지. 그럼 돼요. 예수님을 제가 처음 영접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네, 이 생각을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질문하는 그런 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똑같이 질문해요. 교수님께. 대표적인 질문,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답은 시원찮아요. 그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믿으세요. 믿으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핵심이 이미 우리의 이성을 넘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풀어서 설명해내고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죠. 그게 불가능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살피고 읽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40일 동안 왜 계셨다고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계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난 안 보면 못 믿겠어요 한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이고 자 봐 됐냐? 까지 하셨다 이 말이죠. 왜 이게 필요했다고요? 당시에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야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도, 오신 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주님의 부활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을 계셨다고요.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성경에 몇 명?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516 플러스 알파예요. 그거는 인원이 딱 나와 있어요. 500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명수로 계산할 수 있는 건 500에다가 12제자에다가 바울에다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몇 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느냐? 최소한 10회 이상 등장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12제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였어요. 그 당시에. 자,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야, 뭐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는 죽었잖아 그때.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게 너 잘못 본 거야. 아니야, 옆에 김씨도 봤다니까. 저 옆마을에 고씨도 봤다니까. 저 아랫마을에 한씨도 봤다니까. 가 물어봐봐라. 우리가 동시에 그럼 정신이 나갔냐? 아니잖아. 이렇게 당시에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있었나요? 거북선 있었나요? 예? 진짜 있었어요? 보셨어요? 아니, 우리 못 봤잖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도 못 봤고 거북선도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북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20억 권 이상의 책이 출판이 돼서 팔리는 책으로 남아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 당시에 객관적이고 실제가 아니었다면, 역사적 실제가 아니었다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고 다수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증언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성경은 더 이상 이렇게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 후에 40일 계신 이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0일 계셨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신 이유, 친히 보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자, 읽어봅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선포, 공포,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뭐를 선언하셨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루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메시아의 개념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였습니다. 그렇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구원해낼 자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럴 뿐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죠. 죽은 자도 막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개선하는 왕의 모습으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은 거였습니다. 내 생각과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은 더 이상의 무엇이 없는, 완전히 모든 걸 상실해버린 절망의 상태였어요. 자, 여기서 정성진 간사님, 정 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 지금 빨리 생각해봐.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었다면 뭐라고? 정 간사님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저는 작사를 내야지 이것들을. 아니 그게 아니라 버렸어. 이럴 필요 없어. 그리고 누구하고 다시 일해요 이제? 이것들은요 주님 십자가 앞까지 안 왔다니까요. 법정에 그나마 하나 온 게 와가지고 실컷 저주하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거 버리고 누구랑 다시 해? 십자가까지 왔던 사람들, 그 밑에 찾아왔던 여인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숨죽이며 같이 눈물 흘리며 주님의 죽으심에 애통해했던 그들을 데리고 뭘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마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걸 찾아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문 닫고,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다니까요. 왜? 혹시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수색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던 놈들 다 죽이자 해서 끌려갈까 봐. 주님이 지금 부활했다,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 조그만 어린아이보다도 못했다니까요 얘네들이. 근데 주님이 거길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걔네들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주님 배반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주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우려 하신 거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하는 놈에게까지 오셔서 야 봐라 좀 됐냐? 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다 이해하시니까. 부족한 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들을 다 이해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굉장히 상황상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왜 있다고요? 왜 여기 지금 있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 꼭 닫고 숨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잡혀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마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다음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들한테 들킬까 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 3년간 준비되어 있던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게 부족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걸 그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서문에 요걸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며 무엇을 했는지 아니?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운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는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 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보내신 것처럼, 다시 부르셔서 보내신 것처럼, 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 것,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왜 하는 겁니까?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보내어 세운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 어떤 수고가 필요하든 그건 이 땅을 위해 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이 말은 좀 해도 되는데 아직 노래나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노래는 할 수가 없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다 구성지게 부를 줄 알거든요. 그리고 다 동의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게 삶 속에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 머무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성경은 나그네라고도 표현했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잖아요. 흘러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주님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언제? 그건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서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통해 주님 뭐 하고 싶어 하시나를 살펴서 그곳에 있는 곳, 거기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세요를 묻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혹시 이 땅에 100년 더 살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냈다 했는데 이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가 많아서 이걸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기에는 너무 내가 작아서, 그리고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보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문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땅의 걸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 돼요. 내가 그 삶을 걸어가고, 내가 그 걸음을 따라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에 같이 함께 걸어가고, 내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고, 내 손자 손녀들이 그 길을 따라와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땅의 삶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멋진 믿음의 삶,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